네덜란드 목사 아부만은 룻기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진주처럼 들어있는 룻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룻기의 이 말씀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이 아부마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역사적 배경과 한 개인의 비련한 삶 속에서 밝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웃을 일 없었던,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비련한 그들의 삶이었지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보호를 받았던 그 진주처럼 그들의 인생이 그 진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룻은 마음이 다급했던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보아스가 있었던 타작마당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기업 물을 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룻은 그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 룻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룻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와서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을 돌려보내었던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다음 날 곧장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여서 앉아서 회의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성문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이 모이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미리 그 장로들보다 먼저 성문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룻기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앉아 있던 그때에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의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번 더 마침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때라는 시간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감탄하는 표현으로 어찌하여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 물을 자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당시에 그 성문 앞에 나타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서 그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그 성문에 지나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그 이른 시간에 놀랍게도 그 자리에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서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불러서 앉히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보아스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부르며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당신이 순서로서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 보아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군가는 기업을 물어야 하는데 당신의 순서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다 같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나오미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 나오미를 모시고 나오미를 봉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고 엘리멜렉의 그 땅을 그 룻이 낳은 아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기업 물을 자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의 땅을, 친척이지만 누군가의 땅을 사야 했었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 한 사람을 또한 봉양해야 했었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또한 그 아들에게 자신이 샀던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다시 상속해 주어야 하는 건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원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약한 친척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이었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개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나는 물으지 않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물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손해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물으지 않을 테니 너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라라고 보아스에게 그렇게 넘긴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즉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룻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였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라 염려되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아무개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손해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책임의 그 순서가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개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로 표현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이 이름의 사람은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지만 죽은 자의 이름을 남겨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에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도 존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연구한 랍비들도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 랍비들도 룻기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좋은 일로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이름이 기록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룻기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사기에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타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삶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와 직장과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많은 경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도록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삶,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삶,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염려되거나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챙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결국 보아스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모든 것과 그리고 룻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수용하였던 것이죠. 분명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손해볼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손해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지? 어떤 손해가 있지? 내가 누구에게 오해받지 않을까?
내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오지랖 넓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기 3장 1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기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 책임지고 관심 갖고 배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장로들이 축복하고 결국 그 축복이 보아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을 때 장로들은 세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룻이 자녀를 낳아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그 장로들이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와 달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개라는 사람이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는 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서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고자 그 책임을 다하고 또한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이 불리어지도록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하게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름이 불리우게 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름이 높이 평가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고자 그 죽은 자를 위해서까지 배려하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선택하였을 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셨고 보아스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의 집이 여호와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베레스의 이름의 뜻은 터트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움이나 악에서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레스란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가 베레스를 통해서 터트려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레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축복한 것은 이 베레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터트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인데, 그 축복도 귀한데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 장로들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말을 언급했겠습니까? 다말이 행한 부끄러운 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실수가 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말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너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의 축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취됩니다. 룻은 임신하게 되었고 또한 아들을 낳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아스를 통해서 터뜨려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처럼 그 손해와 그 희생이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손해볼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잘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관계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책임을 다하며
희생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케 되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